네, 브릿지 워십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금요일 저녁에 다른 곳 가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사실 연말이라 여러 모임도 있고 약속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또 불금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금요일 저녁은 그냥 놀고 싶은 날 아닙니까? 쉬고 싶은 날이신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또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불 안에 쏙 들어가고 싶은 이 날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고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 계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이겠죠. 여러분, 원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나는 주의 종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들 용감하게 다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종이다. 대부분 많이 드셨어요. 내 손 내려주시고, 나는 종이 아니다. 너만 종이다. 이런 분들 계세요? 너만 종이다. 예, 용기 있는 분들 몇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성도가 어디 있고 특별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른 것이겠죠.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래,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주님 위해 한번 살고 싶다. 내가 내 인생 주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다. 이런 결단, 이런 생각,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 이런 결단, 이런 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내 인생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실인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는 나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거룩히 구별되다,
성별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 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고, 이 서원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제외하고 12지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자격은 없었을까요? 누가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었습니다. 남녀노소, 자격 필요 없었어요. 신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또 신분 사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나실인의 자격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떤 기준도 어떤 자격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자격이었습니다. 믿음의 자격이었어요.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외부적인 거 다 필요 없는데 그 내면에 딱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그 사람, 정말 조금 다르게 살고 싶은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사람, 그 마음, 그 중심, 그 믿음, 이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었죠.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도 뜨거울 때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창 잘 나갈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 얘기, 언제까지 예전 얘기,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온다, 노령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저출산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는 뭘까요? 어쩌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부끄러웠어요. 먼저 부끄러웠어요. 저도 10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청년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로 호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삶이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전부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을까?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영적으로 활발했을까? 나시린이 가장 많이 있었을 때 아니었을까? 우리 안산제일교회 언제 가장 부흥했을까? 나시린처럼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 가장 많았던 그때가 영적 부흥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나시린처럼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청소년들, 이런 청년들,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브릿지 워십 때 설교하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도한다면 분위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나시린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들이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3가지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나시린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일단 2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 다른 주님을 영접해 본 경험 있으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니까. 먼저 술은 여러분 헛된 어떤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왜 경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저 쳐다보시죠? 근데 술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헛된 용기와 담대함을 주죠. 술을 마시면 평상시에는 하지 못할 행동과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헛된 용기가 생겨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네,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서 찾아오는 그런 용기는 가짜 용기입니다. 가짜 담대함입니다. 절대 술 마시고 그 술이 주는 용기와 담대함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 용기이기 때문이죠. 이 술은 우리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술은요 우리에게 헛된 기쁨을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또 우리 술을 더 거나하게 술에 취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서먹서먹한 관계도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술에서 깨면 그 걱정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친해졌던 그 관계, 술을 깨면 다시 서먹해집니다. 다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술을 마셔야 돼요. 걱정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술은 결국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면서 술의 힘을 기대게 만들어요. 헛된 기쁨을 주고 헛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또 술은요,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말해서 뭐합니까? 사실 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난 정말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 지금 쟁여놓으신 거 다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거라고 쟁여놓으신 거 있잖아요. 뱀술 이런 거. 또 30년산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라벨, 블루라벨 이런 거 다 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이 술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포도 열매, 심지어 건포도까지, 포도 씨와 껍질까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저 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포도 좋아하고요, 거봉 좋아하고 샤인머스켓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오늘부터 포도 안 먹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심고부터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시간이 3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3년의 시간을 정착해야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고 포도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이동하시면 모든 거 다 접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를 먹겠다고요? 포도나무 열매를 따길 원한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착해야 되니까요. 최소 3년은 정착해야 포도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먹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나시린들에게 포도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한 지 14년 정도 되었어요. 제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이사를 6번 다녔더라고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사를 6번 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다 제가 이사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안산에 이사 왔을 때, 그때 저희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전학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한 곳에 좀 정착하고 싶다. 나도 한 지역에 좀 정착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정말 정착하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사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착하세요.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 오셔서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목적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 너희들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나신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나실인에게 주신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항이 무엇이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락커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김경호, 김종서 같은 그런 락 가수들 있잖아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막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기른다라는 건 그냥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씻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씻지 마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머리는, 이 머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빵모자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두 번째 조항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기르면 여러분 눈에 확 띄죠.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이제 머리 긴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눈에 확 띕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확 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머리를 길게 하면서 주목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확 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이 조항은 쉽게 이야기하면 경건의 모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항과 이 세 번째 조항은 사실 몰래 숨어서 술 마시고 몰래 숨어서 시체 만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건의 능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조항은 경건의 모양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먼저 나의 정체성을 내가 기억할 때 참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때 이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는 길만 건너면 우리 중앙역처럼 되게 번화한 그런 유흥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배 끝나면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말고 그 번화가 가서 유흥가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정말 장관입니다. 청년 한 8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가 우르르 번화가를 가요.
그리고 카페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눔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죠. 그때 교역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그 모임에 같이 참석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배 끝나고 갔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들고 바로 갔습니다. 딱 이 성경책이었어요. 이 성경을 들고 딱 갔는데 이 카페에 있는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큰 성경책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부끄러워? 부끄럽진 않은데 부담스러워요. 다음에 성경책 놓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성경책을 사려고 제가 알아봤는데 더 큰 성경책을 사도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 세례 받을 때 주로 주는 나무 십자가 목걸이 있죠. 그거를 사가지고 1년 동안 메고 다녔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기 때문에 청년들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저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부끄러워했습니다.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아는 척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무 십자가 목걸이 하니까 먼저는 제가 유익하더라고요.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제 말과 행동이 정돈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헛된 말을 못하고 제가 실수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고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3달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것은 몇 명씩 조금씩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부끄러워하는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도전받는 청년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뭔가 청년부 안에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 때 단체 티를 마치잖아요. 청년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청년들이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문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되게 감격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표현은 못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구나.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긴 이 나시린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주님 위해 살기로 했는데, 나도 저렇게 서원하고 싶은데, 나도 주님 앞에 이런 열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도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리를 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조항은 시체의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가장 슬플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그 가족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족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족도 소중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들의 목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녀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체는 무엇이냐면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라도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을 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 내가 이것을 가까이 하면 죄에는 더 가까워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그것.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는 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유튜브가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사람, 그 나실인 같은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은 다르게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가 조금은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믿음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결단은요, 우선순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인 것, 하나님이 먼저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 민수기 6장을 쭉 보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22절부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런 축복을 해라, 이런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가 앞에 나눴던 이 나실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나온 나시인들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나도 너에게 내 얼굴을 비출게, 나도 너에게 복을 줄게, 나도 너를 도와줄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어쩌면 지치고 고될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너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24장에서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경험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 영적인 나신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동명의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할 때도 몇 번 불렀고요. 몇 달 전에 21교구 청년부 브릿지 워십 특송할 때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복된 게 주님을 만난 거고 가장 잘한 게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고백.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와,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험한 길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앞으로도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 삶은 어렵지만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니 계속 그렇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렴이 이어지는데요. 이 후렴은 정말 나시린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시린의 고백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